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장기에 어떠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 총명을 나타내셨고, 또 당신이 누구인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총명과 신적인 정체성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 동안 특별한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공성의 전까지 요셉 집안의 장남으로 평범하게 성장하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30세에 이르렀고 어느 날 드디어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생의 첫 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주 목적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세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요. 지상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여만 하셨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도하러 왔다,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다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때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실까요? 결코 우리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적도 아니고 미국 국적도 아니고 캐나다 국적도 아니고 천국 시민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사는 내세 천국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미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빌립보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도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지금도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주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참 놀라운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는 왕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왕권에 주권에 복종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우리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 하는 방편인 거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특권이고 사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상상하지 못할 많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 중에 가장 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온 세상이 구원받고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무슨 의미를 깨달아지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나에게 초점에 맞춰질 것은 아니다. 당연히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공생의 첫날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또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공생의 첫 발자국을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지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로 4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와 닿도록 회개로 대로를 준비한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대로를 준비하는 게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주다가 문득 자기를 향해서 오시는 다가오신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지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네가 보고 있도다, 이를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알만한 사이잖아요. 인척 관계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특별함을 눈여겨봤겠지만 조금 일찍 태어난 형으로서,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분 사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제가 오히려 선생님에게 존칭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인적 동생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잡혀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참 놀라운 전환의 모습이잖아요. 더 이상 인적 관계의 요한과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죠? 하여튼 이 성경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회개 세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자 죄인들의 반열에 내려오셔서 회개 세례를 자청해 받으셨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받으신 것이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신 그 쓴 잔, 그 두렵고 무서운 쓴 잔, 정말 거부하고 싶었지만 결국 순종해서 받은 쓴 잔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 잔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아직. 그죠?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본다면 거듭 깨닫는 게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인격이 고결하고 능력이 학식이 뛰어나도 자기의 결심, 결단,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 살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기 원하시지만 다 순종하세요? 예를 들면 누가 네 오른밤을 치면 맨밤을 내밀어라, 그렇게 하세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받지 말아라.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 그 말씀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동시에 다 못 살아요. 그죠? 못 살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셨고, 그래서 그 잔을 마시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형벌과 저주와 고통을 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감당을 하셔야만 된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악인이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과 영생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연합하면 하나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 놀라운 복음이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의 의미를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죄인의 반열을 내려 서셨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불신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따르고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고 자기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지요. 공격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방식으로 적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경멸하고 나는 거룩하고 세상은 관계가 없는 존재로 별도의 존재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에요? 세상 풍조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마귀의 영향력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동창생이잖아요. 우리가 그 출신이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이전의 모습인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달라진 것이다. 근데 은혜 받은 자가 달라졌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인간의 양심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찬양 드린 그 주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세상이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독생자를 환영했던가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저주하고 예수님도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해서
그 변변한 방에서도 나으신 게 아니라 춥고 찬바람이 휘휘 통하는 동물 냄새가 가득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거절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세례받고 죽기까지 하셨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애써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볼 것입니다.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볼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동일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가요? 큰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어서 자칫하면 나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세상을 멀리하고 싶고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지요. 두 번째, 공생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물세례 받고 물가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렸어요.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을 보셨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오픈 헤븐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정상적으로 보이던 하늘이 그 순간에 쫙 열린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비쳤겠죠. 여러분, 이 사건이 마치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말씀.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휘장이 얼마나 두껍게 정성스럽게 아주 공교하게 짠 것입니까? 근데 이 휘장이요, 마치 위에서부터 큰 가위로 쫙 자른 것처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순간에 휘장이 둘러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어떤 상징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다시 천국으로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다. 천국문을 열었다. 그런 의미로 휘장이 쫙 갈랐지 않았을까요? 또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말려서 떠나가고,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저 하늘이 어떻게 두루마같이 말리고 쫙 갈라지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활짝 열렸을까요? 저는 이 사건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 머리 하늘은 늘 열려 있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보이신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교회 섬길 때 미국 CIA라는 굉장히 예언적인 사역단체로 아주 건강하고 정말 훌륭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온 사역자, 어떤 신망 있는 선지자 한 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알고 바로 하는 건가? 내가 누군지 알고 바로 예언하는 건가? 내가 감히 어찌 이런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시라면 몰라도 이렇게 지극히 겸손해 보이지만 참 지극히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 복된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렸다면 그게 이성대의 개인의 자격과 경건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세례받고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됐다면 그분 때문에 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주님의 큰 은혜다라는 믿음으로 감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너무 겸손해서 못 받았어요. 이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 있죠. 네.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불신앙이에요. 성공한 다음에 내가 그 성공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볼 텐데 괜히 내 진면모가 드러나면 안 하니 못하지 않을까? 이따의 생각도 가끔 하긴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알고 보면 사람들이요. 실패보다 성공을 더 두려워하기도 해요. 겸손을 가정해서. 마치 기도원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므낫세 집안 사람이고 그중에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의 자녀 중에서 내가 가장 적은 자다. 모세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뻔하셨잖아요. 겸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시면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되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가 되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믿음과 겸손으로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차원이 좀 다르지만 다행히도 어폐가님 말인지 모르는데 열린 하늘에 관한 그런 기쁜 경험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2002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나가서 한 3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아직 적은 교회였을 때인데 내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한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한국에 동창도 없고 내가 속한 교단도 미국 교단이고 아무튼 참 별로 인맥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적은 자를 불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셨겠죠. 큰 집회를 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그래가지고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아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대 참석 인원이 한 4만 5천 명? 한순간에 최대 인원이 한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이 주로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강대성에서 보니까 대단해요. 그 집합체의 그 기름 부음,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였을 때 느끼는 느낌이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하루 동안 금식하고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성회였거든요. 근데 정말 주최했던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나는 사실 만 명 모이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4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격한 가운데 서로 감격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이들이 이렇게 있다니 중보자들이 있다니 서로 만나니까 그것만도 감격하잖아요. 거기다가 참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가장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팀들이 7-8팀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놀란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니까 엄청난 그런 이제 성회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12시쯤 되었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확 몰려오더니요. 빗방울이 굵은 빗방울이 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집회 끝났다. 비가 쏟아지면 아무도 우산 가지고 안 왔는데 다 흩어질 거고 난 매덕 들여서 준비했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나는 망했다. 빚쟁이들이 우리 교회 강단에 와서 누워있는 모습이 왔다 갔다 하고 부끄럽지만 정말 낭패를 했는데 그 순간에 신실한 우리 중보팀들이 각자 기도한가 하늘에 손을 뻗치고 비는 멈춰라 예수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비는 멈춰라고 막 했는데 기적같이요 여러분. 비가 뚝 그치더니요. 그 먹장 같은 구름이 쫙 열리더니 중간이 햇살이 쫙 서치라이트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날 영상을 촬영하던 그 감독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랬대요. 그 사람 불신자였던 것 같은데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네. 그랬다는 거지요. 우리 집회 같은 시간에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잖아요. 잠시 올림픽 경기장만한 것이 거기 또 있어요. 거기에 단군신을 믿는 종교인들이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한 두 갑절 많은 10만 명이 모였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죠. 근데 그 시간에 거기는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잠실 경장에 왔던 어떤 분이 집사님이 여기 너무 은혜로운 집회가 있어 빨리 와라고 지인에게 전화했더니 무슨 소리야 여기 지금 비가 쏟아지고 천둥 우박이 오는데 뭐 어딜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잠실에는 오픈 헤븐을 열려주시고 상암동에는 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냥 폭우를 쏟아부으시고 우박을 쏟아부으셨던 거지요. 아, 그래서 오픈 헤븐을 정말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하늘이 열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우리 머리에 하늘이 열린 걸 믿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구약 이스라엘이 죄를 거듭해서 하늘이 노탄을 같이 되었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령으로 부으셔서 우리 머리에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를 회개만 하면 늘 열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앉아 있다고요? 지금 육신적으로 여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라서. 그렇다면 우리 머리에 하늘이 열렸다고 믿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참 2층 천에 귀신들의 세력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지만 더 크게 높은 데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아래를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는다면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전 때때로 기도할 때 그렇게 이 말씀을 믿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열린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다. 10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2장 6절로 8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뭐를 비우셨을까요? 당신의 신성에 속한 능력과 지식을 다 비우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친정 사람과 같은 조건을 받으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비우셨을까요? 보세요. 이제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마에게 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도의 말씀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 자원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때 자기 것을 비우셨어요. 신성의 본질은 못 비우지만 신성에 속한 능력과 지식은 비우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계속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능력으로만 행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두를 고쳐주셨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정성을 임하신 그 순간부터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식으로만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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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면 내가 성령을 계속 부어주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부음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복창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계셨고 내게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물론 여러분 물으신다면 제가 아직까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크고 적은 일들이 있었던 거는 정말 사실이거든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요. 뭐 적은 일이지만 두드러기가 그냥 온몸으로 성한 애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마치 그 두드러기가 아주 라인이 내려가듯이 머리 이마서 쫙 두드러기 선이 빨간 선이 내려가더니 그 순간 낫는 것. 뭐 이성대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거지요. 제가 아직 죽은 자는 살려본 적이 없지만 암에 든 자 병고 제가 파세다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정현자매나 현혜자매님 전참 기도하세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파세다나 어느 집회에 갔을 때 그때 강사는 제가 아니고 최한 목사님이고요. 제가 이제 중보자로 갔는데 필요하고 어느 교수님의 그 특별 강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기도 시간에 제가 어떤 흑인 청년을 기도해 줬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자꾸 뒤로 물러나가서 내가 요 사람 봐라 그러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마에다 가볍게 대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3주 지났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흑인 청년이 하비스라 교회 저녁 집회에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제가 3주 전에 신학교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HIV 환자인데 기도받은 다음 주에 병원에 갔더니 HIV 균이 다 없어졌다고 의사가 놀랍다고 난 것 같다고 그랬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 했을 텐데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에이즈였어요. 에이즈 환자가요. 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생각을 났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것 좀 촬영해 놓으면 내가 다니면서 간증할 때 좀 영상을 써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어느 집회 가든지 거기서 한 일을 다 잊어버리라 이러셨어요. 왜? 안 잊어버리면 자꾸 간증하다 하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할 거고 자꾸 지난 일을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 하시는데 걸림이 되니까 뒤에 거는 잊어버리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는 하는데 아직은 아무튼 믿습니다. 네. 중요한 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사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종교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 종교적인 그런 인성이 있어서 자꾸 종교적인 그런 틀을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종교성이 종교 아닌데 그렇죠? 우리 한국인 여러분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것처럼 종교성의 특심하도다.
그런 말을 들을 대상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셨다.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을 거다. 너도 그 성령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뿐만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물가로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들려진 외침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와, 놀라운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 평범한 이스라엘 청년으로 사셨잖아요. 뭐 특별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신 적도 없고요. 내가 믿기로. 뭐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도 아니고요. 그냥 그때까지 평범하게 사셨다고 믿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더할 수 없이 사랑하고 너를 정말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일까? 왜일까? 예수님의 공로 아니에요. 희생, 십자가 아직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예수가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도 손녀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다 큰 자식은 좀 느낌이 달라지지만 제가 만 2달 지난 손녀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최애인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엄마가 있는데 그러는데 어쨌든 그 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데 기뻐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 걔가 뭐 나한테 용돈을 줘요. 뭐 나를 기쁘게 뭐를 해요. 그냥 걔를 보는 것만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죄성 있는 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예수님께 그러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보시고 눈살을 찌푸리시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러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세요. 와,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그 똑같은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세상에 알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상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지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응답하고 계시지요. 로마서 5장에는 그 하나님 사랑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으셨다. 그러므로 뭐를 확증하셨다고?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로 확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어디로 부어주실까요? 마음에. 머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요. 이성을 포함한 마음에 부으신대요. 마음에. 누가? 성령이. 뭐를? 십자가로 확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죄인이었을 때 이미 그 독생자를 못 박을 만큼 그 사랑을 부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아 준 게 뭐였을까요? 그 음성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정말 기뻐한다.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다고 느끼셨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감당한 게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지. 그날 세례받던 그날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극히 기뻐한다는 그 음성,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그 음성을 붙잡고 견디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죄도 잘 짓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 그쳤다, 끊겼다, 다시 주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무 사역과 아무 공로가 없더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시겠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우리를 회개케 하지 않나요? 그 자비가 없으면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못해요. 죄를 지을 때도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출발을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용납하심, 기뻐하심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첫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행할 수도 없어요. 죄인이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못 박으셨다. 나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증하셨다.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걸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며 무슨 섬김을 잘 섬기고 무슨 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거는 죽음의 짓이에요. 불신이에요.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의심하고 사랑을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미 주어진 사랑을 받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사랑을 더 받겠다? 이거는 사실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거역인 거예요. 그럼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을 환영해야 돼. 그 성령의 사랑을 부으셔야 사람들이 그 성령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바로 신앙의 출발부터 바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시기와 외식과 모든 원망하는 말을 내어버리라.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고 못 받게 하고 못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버리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버리면서 성령으로 부으신 사랑을 경험하도록 성령을 환영하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첫 출발도 예수님 같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게 되고 그게 올바른 거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 형태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로마서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보신 사랑을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부어준다고 하셨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지금 부어주세요. 제가 마음이 황폐해져서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임재가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느낄 수 있게, 내가 거부할 수 없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내 잔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부어짐을 느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나고 상처받고 화난 심령에 사랑이 부어지면 부드러워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 사랑의 감동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참 저는 죄인의 귀수라고 제가 늘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크리스찬으로 시작을 하고 목회자로 출발을 할 때, 신학 다닐 때, 한국서 신학 다니고 이제 캐나다로 가기 전에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울었어요. 저 아내는 더 울었고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때 audible voice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한 1m, 2m 후에 비교적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쾅쾅쾅 울리면서도 그 말할 수 없는 달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거든요. 성대야, 내가 이제 나에게 돌아왔거늘 내가 저 아이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와,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감정을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그 음성이, 그 경험이 저의 생애, 남은 생애의 앵커가 된 거예요.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폭풍 파도가 몰아쳐서 내 인생의 그 적은 조각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음성이 다시 생각이 나요. 나를 붙잡아주는 앵커가 된 거예요. 그때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이 된 거고 예수님의 손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공생의 첫날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 놀라운 사건 중에서도 4가지를 골라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세례요한에게 가셔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자청하셔서 죄인의 반열에 서셨다. 죄의 짐을 지시기 시작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경멸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했던 걸 자각하고 예수님이 이랬던 것을 믿고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서 동일시 회개하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인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가 올라오실 때 곧 하늘이 열렸다. 이미 성령으로 예수와 하나 된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늘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시고 하늘을 늘 열어두기 원하신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머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하게 된 것을 감사로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예수께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이외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노력을 다해서 은혜로 따르기를 결단하고 계속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도 오직 성령으로 사셨는데 우리인들 얼마나 더 성령이 필요한 존재인가. 네 번째,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외치는 음성을 들으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아버지가 외치시지 않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그 음성의 귀를 막으실까요? 아니,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 사랑을 의심하면 부모를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성령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뭔가 종교적인 노력으로 사랑을 더 벌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일까요? 우리 어린 손녀가 그러듯이 당연하듯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제가 뱀망송의 장미꽃이라는 가요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심수봉 씨가 예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적은 음성을 들었지 가서 어디 사랑할 때마다 피는 장미꽃을 백망송이 피게 하고 오라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오직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저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그 신앙 고백적인 찬양인지 몰랐는데요.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장미꽃을 피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잡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쏟기가는 받아들이고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지요. 주의 임재 가운데 사랑으로 내 황폐한 마음이 젖어드는 온 존재가 젖어드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백만송의 장미꽃이 피어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든지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든지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와 닿는 내용 그대로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고 찬양을 하시죠. 가사 좋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잠기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
주여옵니다. 이 사랑의 시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하시옵소서.